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죠? 주기도문과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내용이 상당히 많이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도하시는데 그 주기도문의 원리에 따라서 그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주기도문과 흡사한데, 주기도문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우리 말에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게 좀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의미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물 웅덩이가 있는데 그 물 웅덩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강한 의미인데, 다만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악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이 우리를 악의 수렁터리로 잡아당기려고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공격에서 보호하여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래서 신자들에게 영적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가 다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있어요. 끊임없이. 사탄의 목적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두루 다녀요. 자기의 쫄개 하나를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방학도 하는데 사탄은 방학도 없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아요. 날마다 샘솟는 힘으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영적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하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함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곳이에요, 교회는. 많은 분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 교회를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냐면 병원의 이미지로 많이 생각해요. 병원. 그래서 상처받은 거 위로해주고 싸매어주고, 병원에 누우면 얼마나 좋아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렇죠? 먹여주죠, 재워주죠. 예쁜 간호사 누나가 와가지고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위로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만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영적 전쟁을 벌이는 곳이에요. 군함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기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가 다 이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음부의 권세에 넘어간 교회들이 많습니다. 음부의 권세에 무너진 교회들이 많아요. 바로 서야 돼요. 바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군함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교회를 병원으로 생각하려거든 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병원이 아니라 야전병원을 생각하시죠. 야전병원.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상 입고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료받고 빨리 회복돼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야전병원이에요. 군함입니다. 전쟁을 벌이는 곳입니다.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듣기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듣기 이렇게 뭐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죠. 군인, 전쟁 이런 게 듣기 좋은 건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짧기 때문에 군인처럼 생겨가지고 지난 주간에도 이발소 갔는데 잠깐 좋은데 확 잘라버렸어요. 너무 짧아졌는데 군인처럼 생겼다고 제가 군대를 좋아하는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군대에서 제가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각계 전투 훈련을 받았는데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훈련도 이렇게 힘든데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이제 생지옥이겠구나. 이거 견딜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있을 때 아침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조점호할 때 우리 기도문 낭독하잖아요. 제 차례에 왔었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군인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훈육관이 자기 밥줄 끓여 먹는다고. 자기 군인인데 엄청 저를 혼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전쟁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악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쟁을 벌여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돼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전쟁에서 지면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그러면 어떤 성격의 전쟁입니까? 어떤 성격? 물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그 주적은 사탄 마귀죠. 성경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 사탄 마귀입니다. 그들과 싸우는 건데 성경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약 성경을 갖다가 다 뒤져봤어요. 싸우다 이런 단어를 다 뒤져봐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구분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 전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 전쟁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는 초점은 이 싸움이 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싸움을 싸울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악에 빠지지 말고 보존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뭐냐?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와의 싸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명령은 아닙니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와 싸우란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얘기예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이미지냐 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원형 경기장에 노예들을 갖다가 검투사로 불러서 맹수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경기를 이렇게 싸우는. 우리 요즘에 이제 경기장 가면은 뭐 농구 경기, 축구 경기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 당시에는 검투사들이 맹수들과 싸우는 경기였어요. 그때 이 검투사들이 맹수와 싸울 때 피가 나도 싸워요. 팔이 잘라져도 싸웁니다. 막 핫혀가지고 눈이 막 뽑혀더라도 싸웁니다. 왜요? 이 싸움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 편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정말 죽기까지 싸우고 계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예.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죄의 힘이 너무 강해요. 유혹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죠? 예. 닐 앤더슨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책인데 신자들이 읽어야 되는 필독서예요. 되게 좋은 책인데 우리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단계를 설명해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 조절, 다이어트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죄에 우리가 어떻게 빠지게 되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10단계로 말하는데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단계, 나는 운전을 하지만 식품점 근처에는 가지 않겠다. 2단계, 나는 식품점 근처에는 가겠지만 식품점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3단계, 나는 식품점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사탕이 놓여있는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 4단계, 나는 사탕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걸 잡지는 않겠다. 5단계, 나는 그것을 잡기는 하겠지만 사지는 않겠다. 6단계, 나는 그것을 사기는 하겠지만 열지는 않겠다. 7단계, 나는 그것을 열기는 하겠지만 냄새는 맡지 않겠다. 8단계, 나는 냄새는 맡겠지만 맛은 보지 않겠다. 9단계, 나는 그걸 맛은 한번 보겠지만 절대 먹지는 않겠다. 10단계, 이번에는 마음껏 먹겠지만 다음에는 절대 먹지 않겠다. 자, 죄에 빠질 때 이래요. 그렇죠? 조금씩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신자들이 죄에 빠질 때 그래요. 원하지 않아요. 신자들이 원치 않습니다. 죄가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이기고 싶어요. 근데 유혹이 너무 강해요.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넘어집니다. 우리의 힘,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늘 내 마음속에 막 싸움이 있는 거예요. 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영락없이 그 죄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하잖아요. 그때 이제 뿌리치고 도망치는데 대단하죠.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성욕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성욕이 왕성한 청년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결혼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못생기고 뚱뚱한 아줌마였습니까? 그래서 전혀 유혹을 안 당하는 거야, 보더라도.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디발의 직업이 뭐예요? 애굽의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나라에서 가장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는 그 당시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최상급 화장품으로 꽃당장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그 피부 관리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늙어도 얼굴이 탱탱해요, 이런 사람은. 그렇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을 유혹하는데 설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부시시한 모습으로 유혹했겠어요? 뭐 온갖 꽃단장을 다 하고서 그걸 유혹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뭐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 오면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네. 얼굴에 주름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요셉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의 머릿속에 든 생각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죄다. 내가 이것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겁니다. 그 생각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평소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악에서 나를 날마다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니까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죄다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모든 책임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철저하게 십자가 붙들고 철저하게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 기도한 것처럼 다만하게 빠지지 않고 보존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9편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예전에 제가 설교드렸었는데 사탄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잡으려고 이렇게 공격하는데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가 저 산나몬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비전 센터가 있었잖아요. 교육관 있었었는데 그때 아마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2층으로 계단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그 계단 위에 제가 올라가는 그 위에 제 아내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 엉덩이를 보니까 뭐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탁탁 털어줘야지 생각하다가 털어주지 않고 그냥 올라가서 아내한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제 아내한테 이거 털라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아니었어요. 뒷모습이 제 아내랑 너무 똑같았어요. 그날 옷이 너무 똑같았어요. 착각했어요. 제가 그때 그 일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제가 만약에 올라가면서 엉덩이를 딱 털어줬으면 저는 그때 저 목회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별의별 소문이 다 들 거예요. 강대희 목사님 그럴 줄 몰랐는데 자매님의 엉덩이를 만졌대, 뭐 성추행이네, 성폭행이네, 막 온갖 소문이 다 나겠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여주셨구나. 물론 제가 그때 죄의 유혹에 빠졌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뭐냐?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혹과의 싸움. 미혹과의 싸움이에요. 유다서를 보게 되면 유다가 유다서를 쓴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유다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뭐냐면 구원에 관하여 편지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바뀐 거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을 자꾸 교인들을 자꾸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너희들이 힘써 싸워야 된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미혹되지 않고 싸워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미혹과의 싸움이에요. 미혹과의 싸움. 미혹과의 전쟁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를 알려주시는데 그 징조가 여러 가지 나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24장 쭉 나옵니다. 아시죠? 근데 그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부분에서 뭘 제일 먼저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많은 사람. 근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4장의 중간에 또 나와요. 1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근데 여기만이 아니에요. 또 나와요. 23절, 24절.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대요. 마태복음 24장에만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에 걸쳐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말은 뭐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껴있으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만만하면서 나는 절대 미혹에 빠지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빠지는 게요. 이게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왜 유혹에 넘어갔죠? 물론 하와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사탄은요 간계가 있어요. 이 간계는 사람들을 미혹시킬, 현혹시킬 수 있을 만한 훨씬 뛰어넘을 만한 간계예요. 아주 교활합니다. 악한 영이죠. 사탄은 지난 6,000년 동안 인간들을 속여 먹었어요. 유혹했어요. 미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방 미혹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친구 부모님이 친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제 중마고인데 부모님들도 아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에 나왔는데 부모님들이 신천지에 빠지셨대요. 그래서 막 한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모님께서 교회 열심히 다니셨는데 어느 날 이제 누구 전도를 받아서 신천지에 갔더니 너무 잘해주더래요. 자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어떻게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갔더니 자기가 배웠던 것하고 뭔가 좀 이상한 건 있더래요. 이상한 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신천지 되게 많은데 아니 여기가 잘못됐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겠어? 이 사람들이 뭐 바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인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넘어갔어요. 완전히 넘어가지고 나오질 못하십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그 생각이 왜 그 사람 머릿속에 그분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순간이에요.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넘어가는 건 순간입니다. 아까 우리 김건편 목사님도 그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어머니 믿는 사람 아마 한국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 이런 것 같은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자녀가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 어머니, 그렇죠? 너무나 논리적이죠. 합리적이죠. 그 어머니가 안산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됩니다. 그 6월절 얘기도 하셨는데 6월절 예.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요. 여러분 근데 교인만 그렇게 미혹당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미혹당해요. 목사님들도 오늘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동부에 있었을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그 이단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분이었어요. 나중에 이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도망 나와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신 거예요. 피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누구를 가르쳤냐 하면 목사님들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원파에서 자라는 목사님들이 아니라 일반 목회를 하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거기 와서 성경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자기래요. 여러분 오늘날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따라서 절대로 나는 미혹당하지 않는다. 자신만만하시면 안 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4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미혹은요 이단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뭐 WCC라든지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인본주의 신학이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기장 측이에요. 자유주의 신학하는 기장 측인데 나중에 이게 아니라고 이제 알고서 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너무 잘 알아요. 냄새가 딱 보여요. 지금 그 젊은 신학자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조심하셔야 돼요. 또 다른 미혹은 평안만을 외치는 거예요. 평안만을 외쳐. 오늘 요즘에 우리가 그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지만 평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만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평안하다, 축복 그렇죠? 예.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죠?
나를 위로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런 곳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부드러운 음식은 어린아이들이나 먹는 겁니다. 자라나셔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것들도 교리에 충실하셔야 돼요. 말씀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서야 됩니다. 배운 것과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가면 안 돼요. 미혹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 분별하죠. 영을.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죠. 사실은. 영이 껴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이 껴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더라도 아주 깊이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다른 거구나 알게 해주십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싸우는 싸움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그냥 예수님 따르는 삶이에요. 그 싸움, 예수님처럼.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싸움.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그렇게 싸우는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가 자꾸 악에 빠져요. 사탄이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도록 만듭니다. 이 싸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잘하는 말씀인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데 끝까지 그 십자가 사역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끝까지 그 사역을 마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사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평상시에 그 암송하던 성경 말씀 22편을 가지고 암송하시면서 이거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선한 싸움을 완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도와줬던 거거든요. 어떻게 도와준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마도 십자가상에서 그 시편 전체를 암송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속으로라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시편 22편이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시작돼요. 탄식으로 시작되는데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끝나요. 22편 27절 28절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으로 시작되는데 마지막에 시편 22편을 암송하는 가운데에 그 영광을 본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수하면 십자가를 지게 되면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나와 예배하는 그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퉁이돌 선교회에 그 이삭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표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 간증을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두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90년대 초에 어떤 사역을 했냐면 중국과 북한에 성경책을 이렇게 밀반입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1991년도에 세 번째로 중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호텔방에 있는데 갑자기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붙잡혀 갔대요. 그래서 어떤 건물에 조그마한 건물에 어떤 작은 방에 끌려갔는데 하루 종일 이제 조서를 받았대요. 조서를 잘 꾸미고 나서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이제 풀어주나 보다 했는데 그 문 말고 저쪽 문으로 가라고. 그쪽 문으로 딱 가니까 이제 복도가 나오는데 복도를 걸어가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왜 이상했냐면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방에서 어떤 여인의 비명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 이거 고문실이구나. 아니나 다를까 자기를 그 고문실로 데려가서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눕혀놓고서 팔다리 다 묶어놓고서 움직이지 못하게 수도, 물, 호수 이만한 호수에다가 물을 막 엄청나게 틀어가지고 막 얼굴에다 쏟아붓더래요. 이게 막 숨을 쉬는 것도 막 밀어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막 계속 코에 물이 들어가고 입에 물이 들어가고 막 기절했다가 다시 깨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고 몇 번이나 반복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대요. 한참 고문을 받고 나선 이제 옆방으로 갔대요. 옆방에는 전기 고문실이에요. 전기로 막 전기 충격을 주면서 그때 막 머리가 완전히 다 바보가 돼버렸대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방에 들어가는데 여기 냉동고래, 냉동고. 냉장고가 아니라 섭씨로 영하 20도 정도 되는 아주 추운 냉동고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못 가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 냉동고 저 구석에다가 이제 대소변을 봤어요. 고문관이 들어와서 그거 먹으라고. 얼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냉동고니까 얼음이 된 거 먹으라고.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먹고 80여 시간 동안에 말도 못한 고난을 당했다고 고문을 당했대요. 그래서 온몸이 완전히 망신창이가 되어가지고 혼자 가눌 수가 없는데 80시간이 지난 다음에 풀어줬대요. 근데 가눌 수가 없으니까 이 고문관 하나가 자기를 부축해가지고 호텔까지 데려다 줬는데 호텔 방에 딱 들어서자마자 뭐 완전히 뭐 기진맥진하니까 그냥 호텔에 침대에 그냥 쓰러졌대요. 근데 그 고문관이 자기를 부축해준 고문관이 하나를 딱 물어보더래요. 뭐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을 고문해 왔는데 당신과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고문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비명을 지르고 온갖 욕설을 다 내뱉는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노래만 부르십니까? 찬양을 불렀겠죠. 노래만 부르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이 뭐 기진맥진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작은 소리로 딱 한마디 했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돌아갔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생해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온 이후에도 그때 고문당한 것 때문에 기억상실증에 걸렸대요. 그래서 처음 가족들을 만났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3주간 동안에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요. 3주간 동안 그냥 멍하니 그냥 의자에만 앉아 있었대요. 3주가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기억이 되살아오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좀 머리가 좀 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 후로 10년 동안 그때 당했던 고문 때문에 이렇게 항문에서 막 피를 쏟는 그런 막 고통에 시달렸대요.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중국 하면 치가 떨리더래요. 중국 쳐다보지도 않고 중국 말만 들어도 막 미워 죽겠고 막 이러더래요. 그러다가 10년째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야, 너 그 중국 그 사람들 용서했니? 물어보시더래요. 또 어떻게 용서가 돼요? 아니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대요. 원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죽도록 고문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고문의 후유증으로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 지경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신 겁니까? 근데 나보고 다시 중국에 데려가라고요? 나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와, 원망을 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야, 나는 너를 십자가에서 용서했는데 너는 그 정도도 용서 못하니? 난 아무 죄도 없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너는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게 그렇게 억울해 죽겠니? 원통하니?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주시더래요. 그래서 결국 순종하고 다시 들어가셨대요. 중국에. 여러분 이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갈 수가 없죠. 결국 13년 만에 이제 중국에 다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어느 도시에서 이제 길을 이제 건너고 있었대요. 건너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느 부부가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근데 이 부부가 꼭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같더래요. 근데 이렇게 오면서 그냥 싹 지나가더래요. 아, 아닌가 보다 했는데 그 중에 아내가 자기 뒤를 졸졸 따라오면서 이야기를 걸더래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앞으로 그냥 걸어가세요. 그리고 제 말 들으세요. 같이 걸어갔대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깜짝 놀랐죠. 아니, 자기가 목사님 걸 어떻게 알았지? 목사님, 13년 전에 여기서 고문당하셨죠?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 그분들 용서하셨어요? 근데 용서가 사실 안 됐거든요. 그때까지도.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고문하셨던 분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저 길가에 서 있는 남자가 제 남편인데 그때 목사님 부축하고 호텔에 데려다 줬던 그 고문관이 바로 저 남자입니다. 근데 제 남편이 목사님 호텔에 데려다 주면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 때문에 그 한마디에 예수님 믿고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중국으로 가라고 보내셨는지, 왜 그렇게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하셨는지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그래요. 이 인간, 저 인간 목사 하나 만들려고, 저 인간 구원받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라고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고문 100번이나 더 받겠습니다.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알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죠.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외로워요. 때로는 고달파요. 억울하기도 합니다. 원망도 됩니다. 왜 나만 가지고 이러세요? 원망도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원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 순교한 선교사들의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순교한 선교사들의 마지막 편지. 이 책 내용은 뭐냐면 1900년도에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의화단 사건으로 당시 그 선교사님들이 189명이 순교당하고 그 가족들이 다 죽고, 그리고 수천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순교당했대요. 그런데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순교당할 때 그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들을 모아서 엮은 책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드 워터 선교사님의 편지. 아무도 식사 중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을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나로서는 그 마지막이 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데이빗 베렛 선교사님의 편지. 우리는 몇 시간 안에 혹은 수일 내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루청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것보다 더욱 가까운 길입니다. 수잔 버드 선교사님의 편지. 만약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중국에 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헐버트 딕슨 선교사님의 편지.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죽어야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부 다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씨앗이 되어서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을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불신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비굴함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잔혹한 박해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구해 주시는 대신 죽음으로 그들을 구해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죽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1년 중에 가장 영적으로 느슨할 때가 지금 이때 같아요. 이때. 왜냐하면 삶 공부도 방학이죠. 아침 중보기도도 방학이죠. 저녁 기도회도 자율 기도회로 하죠. 출타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기도를 쉬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많은 것 같아요. 경건 생활을 안 해요. 말씀도 쉽니다. 여러분, 방학이라고 해서 기도도 쉬시면 안 됩니다. 말씀도 쉬시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방학도 없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쉬면 악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교회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는 군함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싸움을 싸워요? 죄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미혹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실패하니까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악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2000년 전에 우리들을 위하여 2000년 전부터 기도하고 계세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심으로 악에 빠지지 말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